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피의 언약이고 죄사함의 언약이고 보후의 영원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세상에는 언약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효력이 그때뿐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이 무슨 영수증 같은 거 쓰고서 빨간색으로 도장을 찍지요. 예수님의 피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십니다. 그 피만이 영원한 피요, 생명의 피요, 용서해 주시는 피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가 바로 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찬송의 제목, 지상에서도 찬송의 제목, 천국 가서도 찬송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감당할 때에 이 시인할 적에 마귀가 덤비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법으로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노예의 심으로 자유와 해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라 하고 명령을 내리셔서 그대로 순종을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애굽 사람들도 피를 발랐더라면은 재앙을 받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피를 바르지 아니한 가정들은 장자가 죽었습니다. 혹시 믿음이 없을지라도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넘어가리라 재앙이 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법에서 율법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복음의 법으로 옮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이 유월절을 잘 지키면은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했지만은 이 유월절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않고 시지부지 했으면 정치를 잘 해도 나라가 흉년 들고 병 들고 전쟁에 시달리고 했을 적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유월절을 잘 지킬 적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 구약 역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유튜브 시대라고 그럽니다. 선 구별을 잘해야 되지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러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자로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잘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국민들은 참 암울하고 속상하고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느라고 했었지요. 어린 것들이. 그런데 그들이 주일학교만 잘 다녔더라면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녔더라면 조금만 마음을 좀 지켰더라면은 거기 안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온 국민이 우울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불의한 사건 배후 위에는 사탄이가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죠. 265장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의 재앙이 내릴 적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예? 심판의 불이 내릴 적에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 순간 잠깐만 참고서는 그 이태원 거기 안 갔더라면은 결국 알아보면은 그 헬리원이냐면 그 뒤에는 마귀가 조정한 역사입니다. 오늘 유인물을 미처 못 나눠드렸네요. 예수님은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제물 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 불렀지요? 그 찬송과 내용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의 뜻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종류 여러 가지지요. 예? 병사, 객사, 혹은 전쟁에 나가 죽으면 순직, 혹은 여러 가지로 병원에 계신 분, 모든 객사, 교통사고, 죽음의 종류가 많습니다. 참사, 희생이라는 것은 그건 훌륭한 죽음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죽음입니다. 참사, 객사는 참 나쁜 말로 개죽음이라는 말도 있지요. 순직, 우리들이 원하는 죽음 무슨 죽음이에요? 우리들이 감당하기는 어렵지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 편안히 주무시는 듯 그렇게 돌아가시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더 좋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죽음을 뭐라고 해요? 순교라고 합니다. 이 죽음은 최고의 상받는, 가장 큰 상받는 우리들의 소원은 순교입니다. 그런데 순교는 아무나 하나요? 그런데 순교만큼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고생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산 그 헌신이 바로 순교의 그런 아름다운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매 맞고 터지고 감에 거치고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고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은 90세 넘도 거의 100살 살면서 자연사.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토록 어머니 모시고 예수를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놀라운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복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원하세요. 하나님, 잠자는 듯 저는 새벽마다 가끔 꿈을 꿔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우리 주일학교 옛날 여름송이학교 있잖아요. 여름송이학교 쪽에 선생님들이 막 바글바글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꿈이 확 올라요. 그래도 좋더라. 그 꿈 꾸니까 누가 와서 애들 말고 막 나눠주면 하나님 불러. 목사님, 이거 깨고 보니까 꿈이야. 야, 하나님은 결코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아이들 절대 이태원 안 갔거든요.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아이들 유튜브 안 간다고 이태원 못 들어가 거기. 나는 몰라도 선우님이 가지마 안 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어쨌든 잘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30년 그리고 3년 예수님은 해마다 이 유월절을 행하셨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더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마지막에 유월절은 예수님이 직접 준비를 해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너희들 다 모여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직접 집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어드릴 말씀 마태복음 26장
몇 절이에요? 26절. 그들이 12제자예요.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떡이에요, 떡. 우리가 먹는 떡,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베드로도 먹어, 요한도 먹어, 야고보도 먹어, 너도 먹어, 뭐도 가룟 유다도 파도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축복을 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야. 살을 끼쳐 준 것이 아니고 떡을 나눠 주시면서 내 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붙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27절. 그 다음에 떡을 먹은 다음에 또 잔을 가지사, 앞에는 축복 기도하시고 뒤에는 감사 기도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그도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요한도 마시고 바돌도메도 마시고 야고도 마시고 다 이렇게 마셨습니다. 한 잔씩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26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거기 내가 포함됩니다.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마신 것은 포도즙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툭 잘라서 피를 똑똑 한 게 아니에요. 이 포도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예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입니다. 이거 성찬 만찬시라도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사하시면서도 마지막 선장식, 마지막 저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성찬식을 육신을 잡수시고 지금까지 육신을 안 잡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적에 그때 많은 천만 성도들 다 모여서 예수님께서 선창식 할 적에 그때는 할렐루야만이 막 넘칠 거예요. 이 성찬식은 슬픔이지만 기쁨입니다. 눈물 나오지만 할렐루야 나옵니다.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은 22장.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런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요한복음 조금 다르지만은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가 이름에 이제 30때가 이름에 이 말은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쫙 이것이 예언되다가 구약의 수천 년 동안 하다가 예수님께서 33년 된 그때가 되매 그 뜻이에요. 그 때가 이름에란 말은 벌써 수천 년이 흘러서 그 시간이 왔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12제자죠.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이르시되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마지막 저녁이에요. 고난 이제 마지막 저녁 사두시고 성찬식 행하시고 지하들 앞에 써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최고의 형벌입니다. 만 백성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연사가 아니고 도덕적인 죽음도 아니고 예언된 죽음이요. 만 백성이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 부으신 거예요.
형벌의 죽음입니다. 대신 아무나 그건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노라.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성찬식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십자가 말이 쉽지요. 최고의 형벌입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형 받으셨다고. 그런데 그 유월절 먹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6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 하시고 이제 마지막 전이고 재림하신 후에나 먹겠다 그 뜻이에요. 이 산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감사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 새 언약 똑같은 언약이었지만은 이제 구약은 행위 언약이에요. 신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똑같은 언약이지만 내용이 달라요. 너 지켜. 못 다 지킵니다. 신약은 그래 못 다 지키지. 은혜, 복음, 보혈로 부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절이 하나 또 나오죠. 구절이 또 하나 더 올라온 구절이 나와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은 이 성찬 예식을 다 침례하시고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구절이 또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거기도 성찬 예식에 대한 그런 구절이 또 나와요. 22절 마가복음 14장 22절 먹을 때에 축복하시고 내 몸이라. 23절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하시고 그 다음에는 2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예루살렘 감람산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미하셨어요. 찬송.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 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마지막이 마침으로써 몽둥이와 막대기와 또 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꼭꼭 묶고 때리고 구박하고 필라도한테 재판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살을 지키고 피를 다 흘리시는 그 참혹한 형벌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이제 저녁 식사 마친 다음에 그 밤중에 잡히시고 아침에 해가 뜨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돼요. 그런 것을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슬픈 것에 낙심하지 않고 뭐 하셨다고요? 찬미하셨습니다. 찬송 언제 불러요? 찬송은 기쁠 때도 찬송 부르고 슬플 때도 찬송 부르고 소망을 보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도 찬송 부르고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앞으로 잘 된다.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찬송스러운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육신이에요. 성령님이 도우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지요. 그 죽음을 앞에 놓고서 찬송하면서 가자 찬송하면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이 성찬식은 애찬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찢기신 살, 피를 기념하는 것이고 이것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절차가 잘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으로 마음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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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서 우리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이때의 예루살렘 교회는 애찬과 성찬식을 겸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석하고 또 밥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성찬식하고 밥도 먹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살 기념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밥도 먹고 그래서 애찬과 성찬식을 구별을 했어요. 잘 구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쪽에는 이걸 구별 못해가지고서는 구별 못해가지고 성찬식 때에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자빠지고 막 난장 부리고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부자들을 많이 먹고 없는 사람 못 먹고 아주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천주교회에서 성찬식에 대한 많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떡이지만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 피는 포도주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말이에요.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힘들고 혀를 깨물었다고 그랬잖아요. 혀를 깨물었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서 피를 흘리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지요. 그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야 받아 마시라 내 피야 이것을 먹는으로 이것을 요한복음 6장 47절 이걸 먹음으로 생명이 있어 이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너의 생명이 없어 나오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엄청난 예식을 우리가 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싫어하잖아요. 우리들은 보이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내다보고 이제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율법대로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민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 율법대로 형벌하고 그러나 사랑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되고 이 두 가지 고민, 하나님 무슨 고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막 형벌을 줘야 돼요. 그러나 서로도 살려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해요. 예수님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 예수님이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대로 형벌하셨어요. 하나님 만족했습니다. 안 돼. 죄인을 살려줘야 돼. 그 사랑 행하셨어요. 그 사랑과 공의와 사랑, 율법과 복음이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다 이뤘다. 한 번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오늘 우리들까지 다 율법 문제 해결되고 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히 인침받은 걸 당할 적에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찬송하시면서 그 길로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두 가지들 기억하면서 십자가 너무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러나 부활 너무너무 기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탁 하고 첫날 밤 차는 그보다 더 기쁘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장가 드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신랑이고 신부고 그게 뭐냐 천국 부활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요 교회가 교회인 것이 표시입니다. 교회가 성찬식을 안 하면 교회 표시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세례받은 분들은 꼭 참여를 해야 되고 이제 유아 세례 받고서 입교식을 안 했을지라도 영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교회 행정상은 입교한 다음에 참여하라 그렇게 질서를 정하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약할 때에 넘어질 적에 쓰실 적에 심지어는 약해서 몰라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 달간 목욕 안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욕하면 뭐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 실망치 어떠한 문제라도 십자가 보혈 몇 번이고 부르고 고백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는 멀리 도망가버리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개운함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십자가의 보혈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불을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예수님 재림하실 적이 얼마나 그 성찬식이 거장할까 하면서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